제가 이 선풍기 좀 꺼주세요. 예. 코로나 지나고 제가 지금 목회서신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회서신의 이 주제가 디모데전서 주제가 목회사역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가리킬지 바늘침, 무엇을 가리킨다, 목회에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을까요? 방향과 목적. 근데 이 신앙이요, 제가 아까 우리도 같이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방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 하나요? 제가 아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인데 반은 사기꾼이야. 이 어떻게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인데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목회서신은 다른 목회가 뭔가요, 여러분? 크게 교회가 크고지고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목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 목회에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교회 나오는 거 빼고는 똑같아, 삶이.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그 방향과 그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냐? 정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냐? 내가 정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감정, 내 자아, 내 욕심도 놓을 수 있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봐야죠. 그래야 바른 목회야.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목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봤는데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인가? 목사님의 설교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교육이래요.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서 있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구원은 1대1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아무 교회 다녀요. 그게 뭐 어쩌다고. 아무 교회 다닌다고 그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야. 정말 나에게 말씀이 단순해요. 성경은 어려울 게 없어. 무슨 지식처럼 복잡할 것도 없어. 그냥 단순히 나 자신을 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냐?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맞느냐? 제가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다른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유혹시켜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이단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가정을 잘못 인도하는 게 나일 수도 있어. 목사님이 잘못되면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 교회만 이단이 아니에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두루두루 다녀서 한 영혼을 얻으면 자기보다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 그게 누구야? 당시에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저에게는 이 교회가 소중해요.
저의 인생을 다 바친 거고 저의 삶을 들여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만약 사업체가 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헛살은 거예요. 제 인생을 헛던진 거야. 저는 교회 크고 사람 많은 게 목적이 아니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질 수 있어요. 한 영혼이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보다 귀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대.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 이 목회서신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야, 참 중요한 말씀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거죠. 바른 목회해라. 너 예배소 교회 정신 차리고 바른 목회해라. 너로 인해서 그 예배소 교인들의 잘못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보면 내 가족 천만의 하나님 가족이에요. 왜 내 가족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할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거야. 우리 생각해봐요. 왜 저 힘든 지역의 아프리카 같은데 이슬람 같은데 가서 왜 저분들 선교 사역 하실까? 저분들은 무슨 죄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 야, 저분들 사명 대단하다. 그럼 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사지. 그러니 여러분 목회서신 보면서 전 참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도 내 자신을 먼저 잘 목회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을 잘 목회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면 안 새? 여러분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 가면 온전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첫 번째다. 그래야 여러분 그 바른 믿음의 신앙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 말씀이 나를 사용. 내 신념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암만 해보세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내 욕심으로 내 신념으로 내 여러분 고집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열매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열매가 생겨나요. 정말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 진짜 미랄의 법칙이 거짓말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목회서신이라는 건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목회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해서 말씀 잘 먹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실천을 해야 돼. 기도 10시간 하면 뭐예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하면 뭐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데. 기도하고 말씀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게 율법이 되면 어떡해? 말씀 들은 걸로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지. 승리하다 보면 그릇이 커져요. 싸워야 영역이 생겨요. 듣는다고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서 힘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야지. 말씀 듣고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충족받고 충만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삶 인생 정말 저보다 다 존경스럽고 삶의 여러 가지 역경 다 오신 분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육신의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삶은 이 세상의 끝이라 그랬어요. 풀같이 마르고 여러분 꽃과 같이 시든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살림을 잘하면 말씀은 영원히 솟구친대. 이 현재형이에요. 동사.
계속 솟구친다는 거야. 영적 살림 잘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회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의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라고요? 1절에 보게 되면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울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사도라 그러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자신들을 비방하거나 상관치 않아. 왜?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저주나 사람의 비방에 대해서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아직도 연약한 신앙이야. 사람이 비방하고 사람이 칭찬해도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신앙,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은 돼야만이 내 자신을 지키고 가족들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앞에 가는데 자꾸 이게 이 방향이 맞나 저 방향이 맞나, 이걸까 저걸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맨날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무개 집사님 이게 맞을까요? 왜 제가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틀린 걸까요? 틀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그러면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자예요. 여호수아예요. 사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예요. 뭔가 믿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보고 나가는 발자취가 있을 때 방탕하고 방황하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딱 보는 거예요. 지켜봐요. 우리 어제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민건이, 요즘 애들이 하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니 약간 하여튼 어린애인데 민찬이가 그러더래. 민찬이가 이제는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를 잠깐 또 통화했어요. 지금 저 남원 내려가 있는데 코로나 4단계라. 이제는 그 민찬이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뭐라 그러면 자기의 판단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 어린애가.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방탕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도 다 듣는 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발자취를 보는 거죠. 진짜 믿을 만한가? 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없다면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뭔가 따라가는 발자취 보고 그 발자취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어도 베스메스 가는 여러분 암소, 그 첫 새끼 낳았던 암소처럼 눈물이 뚝뚝 흘리고 여러분 이 마음에 슬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발자취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니까. 이 목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있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을 썼다 그랬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각 가정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들을 가르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르쳐야지.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 기도만 하면 돼.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이 신앙보다 앞서. 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면서 말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대로 살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연소하지만 디모데를 파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정말 심플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의견이 앞서게 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가서 다른 교훈 쓸데없는 것 가르치지 말게 하고 오직 복음만 너 가서 가르쳐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파견한 거예요. 그럼 교훈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여러분 교훈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의 목적은 단순하잖아요.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양심이 선해야 돼. 양심은 뭐냐면 저울이에요. 그런데 이 저울이 여러분 내 가족 또 내 생각 나라는 입장에서 치우치면 안 돼요. 선한 그리스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 저울처럼 0점 조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선한 양심이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해도 뒤에서 다 이런 마음 먹어요. 앞에서는 딱 그러는데 뒤에서는 다 이런 마음 건 거. 이거 세상에선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기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데 뒤에서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정말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져. 이 양심이 선해져.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다 판이 안으로 굽고 싶죠. 여러분 유익된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이 양심의 저울이 다 0점 조준이 돼 있어야 돼.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야. 여러분 정말 내 욕심이란데 여러분 가치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건 진실해야 돼.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게 같아야 돼요. 왜? 그럼 내가 앞에서 말할 땐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가능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지. 왜?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에서 벗어난대요.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교훈의 목적인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뭐라 그래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비지 선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선생님은 그렇잖아. 물론 아버지 같은 선생님은 계시지만 선생님은 여러분 국민학교에 가르쳐서 중학교 올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선생님이 뭐 자기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학생을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는 것이 아비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아비가 되라 했어요. 왜 그러느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당할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그냥 단에서 외에는 많은 분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러려고 안 해요. 나도 내 삶 살아야죠. 웬만하면 많은 말도 잘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설교 때 하나님 말해주면 저도 그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히 중진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신자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진 않겠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비인가 어미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아비와 어미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주의 종은 특히 그렇고 정말 내 가족보다도 정말 여러분 성도들을 더 위하는 주의 종도 많아요. 정말 장로님이나 권사님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요, 뭐 여러분에게 이런 뭐 제가 그냥 그렇게 본 거니까 뭐 여러분께 하나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 시절 때도요, 성도들 보면 집에서 좋은 거 들어오면은 여러분, 제가 그것도 불만했어요. 우리 모친한테. 사실은 좋은 건 교회 갖다 드리더라고. 좋은 건 먼저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성미도 하고 교회 보면 무슨 농작물을 해도 파도 좋은 거, 야채도 좋은 건 먼저 교회에 드렸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성도들에게 하자고.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정말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어비고 아비야.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제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저었을 때 보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저는 또 불만했죠. 그런데 제가 지나보고 이제 성인이 되고 주의력이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수님이 책을 썼어. 첫 인쇄를 딱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자식 수고했다.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그런 거지. 아니 책도 내가 쓰고 인쇄 받아서 내가 용돈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알잖아.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이렇게 해서 책을 쓰게 하시고 인쇄까지 받게 하신 것. 그 권사님의 기도와 그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장로님, 권사님. 그럼 집사님은 무엇이냐?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경적 집사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 내 가정, 내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게 이러지 않으면 주의 종 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주의 길이고 그러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 여러분이 직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성경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른 가치를 알고 정말 내가 집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교회가 커지, 저는 이거 관심 그냥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 보든 안 보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전사님이나 장로님 있으면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 그것이 속속들이 가정사를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 베델의 가족들, 정말 성도들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복 주십시오. 다 대강 보면 사연은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야, 저도 주혜정 이게 몇 년 하니까요, 딱 얼굴만 봐도 알아. 저분이 걱정이 있구나, 저분이 좋은 일이 있구나. 얼굴은 속이질 못하더라고. 좋으면 이 꼬리가 올라가. 근심된 일이 있으면 뭔가 여러분 오고, 통가 여러분 와서 광고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서 대답 들었진 않아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어미 아비로서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직분은 분명히 성경의 영광이라 그랬어. 직분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지. 그러나 그 직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천직, 여러분 직분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니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아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맡기심이니. 아멘.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떤 요 밑에 관리하는 그 관리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권사 주세요.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저 권사 주세요. 그럼 그 관리소장님이 주란다고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직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주고 산 직분도 있어요. 우리 알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받고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준 자와 받은 자는 알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주셔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네. 마음가짐이 틀린 거예요. 돈 주고 받은 사람, 정말 여러분 자격도 안 되는데 여러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는 틀린 거야. 이 세상에서는 직분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도 똑같으냐는 얘기야.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꿉시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선 내가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야, 저분들에게는 저 직분 안 받는 게 좋은데. 목사님들도 정치하는 목사님들 많고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저 오늘도 친구 목사님들 몇 분 와서 갔다 오셨지만 사역자를 구하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야. 물론 일한 거에 대한 마땅한 대우 해줘야 돼.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의 마음은 가져야죠. 주의 종이 직업이 되는 건 위험한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직업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직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장도 있고 뭐 직분 많잖아요. 뭐 직분도 뭐 등급별로 많이 있잖아요. 역할도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직함이나 직분 가지고 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명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실 거 아니야.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지 2달란트를 주셨는지 3달란트 주셨는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알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내 직분에 내가 맞게 살았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 바울이 이거 지금 저는 이 양반을 꼭 보고 싶어. 이거 지금 사역 말년이에요. 죽기 전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이런 고생을 이분은 정말 고생을 너무 하신 분이야. 복음을 위해서 그 아픈 몸, 그 연약한 몸, 그 나약한 육체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직분자들에게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야 하면 난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저도 한번 돌아봐. 안 되었 넌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 저는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기분이 좋을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 믿음의 아들한테. 바울이 한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을 위해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울의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바울은 목회를 제대로 한 거야. 자기의 목회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이거 30세에 바울이 회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늦게 회심해가지고 잠깐 하나님이란 게 아니에요. 이때는 60세가 넘은 때예요. 그러면 인생의 반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봤자 몇 년을 지었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오래 참으심은, 오래 나를 위해 참으심은 후에 내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잘 가르치님이 아니라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국류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낳은 자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국률이 여기심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믿음의 좀 본을 내게 보이라고 나를 국률이 여기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남지는 않은 삶이지만 정말 믿음의 정로를 한번 걸어갑시다. 내 생각이나 내 신념대로 살지 말고 이제 사람 의견, 사람 판단,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신경 써요. 이게 신경 쓸 게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 나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칭찬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형벌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야. 사람의 의견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모욕당할 수 있고 여러분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길 걷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바울 서신을 통해 이 목회 서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요? 목회자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오픈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목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은 목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과연 영생 얻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며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야, 여러분 세상에도요 통장도, 야 저는 통장이라고 아주 어깨 피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이장이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도 있더라고. 반장 됐다고도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어요. 조그만 여러분 회사 사장이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대기업 나는 뭐 과장쯤 된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귀히 여겼어.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 직분이 땅에 떨어졌어. 권위가. 여러분 진짜 이 직분이라는 권위를 정말 값어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처럼, 바울 누가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여러분 무슨 뭐 대형 교회가 있어요, 소형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걸 충성되이 나에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신 것, 이게 죽는 그날까지 지금 수십 년, 3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직분, 나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성도라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합시다. 간날 여러분 이 시장에 가가지고 담은 여러분 1,000원, 2,000원 받겠다고 제가 아까 한번 그 수요일 날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들 마음에 그런 시험이 오더라고.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주의 종에 내 권위를 내려놔야 되느냐, 이런 도전들이 와요. 시험이. 그거 포기해야죠.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복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직분에 이 직분을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서 몇천 원 깎겠다고 싸움을 해.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 승질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 내 직분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고 성도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버려. 그럼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도 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면에서 옹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정말 패역해.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을 하나님이 모세가 2번 쳤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는데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2번을 쾅쾅 친 거야.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질 못했대. 하나님이. 다윗이 음행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너는 너의 그 음행의 사건으로 인해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주었대.
우린 육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귀가 실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해석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또 여러분 마귀로 참수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 하나님은 그걸 보셨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이단 경계합시다. 이 이단은 외부에서 오는 이단도 있어. 예배소 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서 다른 교훈 전하지 말게 하라.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라. 복음만. 제가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셀 모임 갔더니 초신자가 있으니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서 복음에 대해 은혜 나누죠. 근데 셀장이 그랬대잖아요. 오늘 우리 지금 셀 모임에 초신자가 있으니 우리 좀 딱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말죠. 그럼 셀 모임을 뭐 하는 거야? 아이들 유치원 등하교 얘기 듣다가 왔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의 존재가 필요 없지. 이단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할, 저도 이게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베델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만 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도전들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위협들도 많아요. 왜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들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자에게 좀 다가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주보에 실은 거 한번 보셨죠? 그 스위스인가요? 거기에 교회에 멋있게 지은 교회가 술집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술집을 이제 외국에 가면 술집이나 뭐 이런 바를 만드는데 교회 건물이 넘어간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술집을 연 분이 목사님이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니까, 술에 빠져 사니까 교회에다 술집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로 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 그런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맞느냐? 교회 안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일날 놀러 가기 좀 편하게 토요일을 주일 예배로 대신 드려.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생각해 봐야죠. 안식일이라는 논쟁을 떠나서 여러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바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편의 여러분 부득이하게 안 지킬 수 있죠. 그래서 현재 가서 안식일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꿔야 되느냐는 얘기야. 여러분 이것도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른 법을 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단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자신 안에 이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끊임없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천직처럼 간직하고 살았을까요? 정성진 목사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천금같이 생각하는 거야. 초심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받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30년 전, 그 30년이 훨씬 넘었을 때 했던 비방자요 폭행자,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30년 전에 무슨 죄 지셨어요? 30년 전에 난 기억도 안 나요. 30년 전에. 근데 바울은 30년 이전에 지었던 죄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이단을 경계합시다. 여러분 이 세대의 목사님들 잘못되는 분들 많이 보시죠? 그러면 안 목사라고 통뼈일까요? 제가 쉬는 건 금방입니다. 쉬는 건 금방이에요. 탑을 쌓는 건 오래 걸리죠?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교만이 쑥 들어오고 탐욕형이 쑥 들어오고 음란형이 쑥 들어오면 장사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사울도 넘어지는데, 아본도 넘어지는데,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단 경계해야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의 믿음 잘 지키시고 이단에게서 우리의 영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앙 수호를 권면하면서 18절 19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늘 디모데야 싸우며, 그럼 선한 싸움 싸우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라 그랬죠? 그럼 무엇로 선한 싸움 싸워야 돼? 내 심령? 내 생각? 여러분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교훈,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죠? 성경엔 검. 말씀의 검인데 좌우에 날이 서야 돼요? 무뎌야 돼요? 좌우에 날이 무뎌지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날이 살아있어야 적군을 쪼개죠. 싸우죠. 근데 날이 무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교훈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 내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은 뭐다? 지식이다? 신화다? 예언이에요. 말씀은 예언이 믿으십니까?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가지라 양심을 버렸고 파선되었느니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는데요. 양심과 믿음의 관계야. 양심이 무너진 사람은 믿음도 변질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양심의 이 저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편향적이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이 저울과 같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도 몰라. 그리고 남이 아프게 하고 상처 줬는데도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이 양심이 무너지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이 양심이 제대로 서 있으면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그래도 살아간다는 얘기지. 이 마음의 양심이 서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1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무엇을 통해?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선하게 싸워서 우리의 양심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딱 볼 때 어때요? 믿는 사람인데 사나운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인데도 좀 강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해야 돼. 착한 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심이 선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무엇을 버렸다? 양심을 버리니 어떻게 됐다? 양심을 버리니 믿음도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박한데도 나는 예수 믿는데 하면서 믿는다고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 다 믿는다고 싸운데 그 양심은 어디 간 거야? 버린 거잖아요. 양심은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라는 거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교회에서 카펙트 갈 때,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카펙트 깔까 말까 생각 고민 중이야. 교회 건축을 하다 카펙트를 바꾸는데 어떤 분은 푸른 초장 같아야 된다. 녹색으로 깔자. 아니다. 교회는 보혈이 흘러야 된다. 빨간 걸로 깔자. 그러다 그렇게 싸우다가 쪼개졌대요. 보혈파, 푸른 초장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면 믿음도 온전해지는 거야. 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께 여쭤봐.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까? 왜 양심의 저울, 좀 편향되면 편하죠. 왜 이 양심의 저울을 손상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할까요?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 지키려고. 내 믿음 지키려고 좀 손해보더라도 전 손해봐요. 그냥 제 믿음 지키려고 그냥 내가 잘못 안 해도 잘못한 걸로 할 수도 있어. 왜? 그 내 감정 조금 상처받고 내 마음 좀 아픈 게 믿음 깨어버리는 것보다 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날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이루는데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잖아요. 억울함도 인내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무엇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버린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길을 가야 하냐?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당시 에베소 교회 좀 지도자급이었던 걸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지도자고 하나님 일은 한다고 여러분 지도자급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그 양심은 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 믿음도 파손됐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른 믿음 보혈이 흘러야 돼. 바른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흐르는가? 아니면 내 양심이 좀 치우쳐 있는가? 양심이 여러분 삐뚤어지면 믿음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 건드려. 왜? 믿음을 못 지키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는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단 심각하죠.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잘못된 길 세상 사람들 가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소원의 항구를 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에게도 혹시라도 이단이 있는가? 내 양심은 편향되지 않았는가? 나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고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잘 목회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잘 목회하셔서 하나님의 날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